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나냐고 물으면 둘째로는 가룟 유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된 제자. 또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어떤 분들은 도마가 생각난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제일 첫 번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하루 저녁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도를 해가지고 안드레는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을 친 겁니다. 대어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 헌신을 했지만 자신이 전도한 이 베드로, 자신의 형이 주님 앞에 최고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안드레가 훌륭하게 그 역할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늘에 가려진 이름입니다. 어디서도 안드레를 예수님이 세워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낸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제자를 뽑아가지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3제자 가운데도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3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이 그 역할, 그 공로를 간과하고는 우리가 제자를 이해할 수가 없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런 일을 해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안드레,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좋아하는데 이 안드레는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평생토록 주님의 제자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갔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엊그저께 이 2018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달이 지나고 마지막 달 12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분주하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 마지막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실망드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잘못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대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저녁을 지내고 다음 날 나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무슨 새생명 훈련원에 가서 교육받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디 전도의 특수한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특수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다음 날서부터 나가서 전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의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는데 와서 보라. 그리고 전도합니다. 와서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와서 이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슨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그것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김상현 감독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 그러면 벌써 겁부터 먹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훈련 받을 기간도 없었어요. 바로 나가서 그 다음날 가서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했어요. 어떤 분이 보험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연수를 받고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 나가서 보험을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자기 가족들한테 와서 파는 거예요. 자기 사촌들한테 찾아다니고 친구에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보험 설계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험이 붙고, 그러면서 그 보험 설계사 가운데서도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세상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나가세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예? 베드로도, 이 안드레도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는 안드레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전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형한테는 가서 좀 이 이야기를 내가 사실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당신도 가서 보자. 그리고 형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귀한 메시아를 내가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번 전하면 수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도의 거물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요, 평생을 사시면서 자신이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때는 우리 이철이 목사가 어렸을 때 제가 목사를 먼저 됐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걸 우리 아버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나같이 공부도 못한 무식한 이 장로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 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그 교회, 우리 아버님과 같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어요. 이진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10년 만에 장로가 되더니 그 큰아들 이호규 장로가 됐고 그 둘째 아들 이호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용이라고 하는 그 한 분에게 전도를 한 것이 그 가문 2대 장로 셋이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장로님 보면서 늘 나는 저 이진용 장로 전도에서 장로 된 거 저게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에게 예수 전할 게 뭐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주님 앞에 나보다도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의 자식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큰 제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 가리켜서 그 사람을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는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자기의 형제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훌륭한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읽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옵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우리 지방에 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리 효소로 요 앞에 길로 쭉 따라가면 서운동이 나오는데 거기 우측에 서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상호 장로님 저하고 어렸을 때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이분은 장로가 됐어요. 참 이 양반 젊었을 때는 참 개구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시고 지금은 장로뿐만 아니라 중부위원회, 우리 감리교 중부위원회 장로회장의 직임을 맡아 감당하시는 분. 이 양반이 장로회장이 되니까요 얼마나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에는 저한테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주도에 전도하러 가셨더라고요. 중부위원회 장로회 임원들, 회원들 데리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한다고 그게 떴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안부를 물으면서 카톡으로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내용 그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은퇴 4년 남았어요. 저는 여유가 되면 은퇴 후에 1000번 복음 전파 선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1000번 복음 전파 선교회라고 하는 걸 가로 열고 이렇게 썼어요. 1년에 1000번 이상 예수 천국을 전하자는 운동이지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행복한 목회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드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상호 장로님은 해마다 10명 이상씩 전도해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참 이런 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일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이 나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 버리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심자라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능력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능력자라는 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 한 생명은 주님이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버린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거지지올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이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발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제목을 만들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